네, 여러분 벌써 6월 첫째 주입니다.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6월이라고 해야 할까요? 벌써 올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에 세웠던 목표와 계획들 잘 이루어가고 계신지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그에 따르는 책임들을 우리가 잘 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을 여러 가지의 말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좀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좀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신앙은 선택과 책임의 문제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들을 어떻게 지는가를 보면서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최근에 지난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이제 실버 어르신들 연합으로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 지난 화요일 날 이곳 본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셨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외부 게스트들이 좀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연하는 분들이 좀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공연하러 오신 분들이 이상한 걸 하는 거예요. 막 세상 노래 부르시고 이렇게 막 세상 잔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는 못 봤고요. 처음 시작할 때쯤 이제 저를 찾는 이제 연락이 와서 나가서 좀 회의하고 미팅하느라고 끝까지 못 봤지만 교회에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회의하고 있는데 이제 본당 밖으로 막 소리가 다 들려 나오니까 모두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인가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섭외했나? 누가 섭외한 거야? 라는 생각이 제 안에 계속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이 실버 연합 목장 예배 책임자 누굴까요? 저예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이거 확인 안 하고 한 번도 체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위에 단에 올렸으니 내가 책임을 져야겠구나. 책임지는 방법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밖에.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더 체크하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제가 책임이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저는 오늘 하나님의 책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책임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임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세상에서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누가 잘못했나, 누가 잘했나 판가름 내고 가려내어서 합당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상을, 누군가에는 벌을, 상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책임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임은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임은 앞에는 동일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형벌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잘못된 부분을 그 잘못 끼어진 단추를 다시 풀어내셔서 어떻게 그리고 이것을 누가 회복시킬 것인가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책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과거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6장 말씀에 하나님이 이 첫 구절부터 이런 말씀, 좀 연결이 되지 않는 앞과 뒤가 좀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8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두 단어에 주목해 봤습니다. 패역한 자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장부가 되라 하셨어요.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이죠. 패역한 자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대장부라는 표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까요?
먼저 여기서 이 상황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패역한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패역한 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과거의 잘못들이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요. 가장 중요한, 가장 무거운 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모든 죄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모습, 어쩌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생각과 마음이 마음속 한 자리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를 찾아가면 이 마음이 그 공동체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여러분 생활을 돌아보시죠. 하나님을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입술의 고백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과 행동이 나타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패역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패역하다 하시면서도 동시에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쉽게 말한다면 너희는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너희가 이방 민족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을 의지하였고 위기의 순간에 나를 찾지 않은 그 모든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한 그 모든 죄악이 있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 더 보실까요?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의 죄악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잘못된 선택들, 그 모든 후회될 일들을 나는 돌이킬 수 없고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서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서 우리 한 번만 더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러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 한 구절만 평생 붙잡아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속으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아비된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네가 아무리 부인하여도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하는 너의 부모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패역함을 보시고도 다시 그 모든 자존감, 자존심 하나님 내려놓으시고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너희에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은 이스라엘의 그 황폐한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라. 그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 46장의 첫 구절인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네, 이 말씀의 내용에 중요한 두 신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벨과 느보라는 거짓 신이죠. 이 두 신은 바벨론에서 추앙하는 바벨론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벨이라는 신은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름을 개명하도록 강요받죠. 이름을 바꿔 그들이 부르죠. 원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뭐죠?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리죠. 벨드사살은 무슨 뜻이냐면 벨이라는 신, 그 벨이 나의 생명을 지켜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완전히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그들의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끝내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앉음으로 기도함으로 그의 신앙을 변치 않게 되어지죠. 거기서 말하는 벨,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장관하는 신이라고 여겼던 벨이 나왔고요. 또 하나 신은 느보입니다. 느보는 대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로운 문학들과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느보라는 이름의 신을 한 왕이 자신의 이름에 함께 좀 섞어 넣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왕 중에 그렇죠, 느부갓네살. 조금 변형이 되어 있지만 느부갓네살 이름에 신의 이름을 넣어서 자신에게 신적 권위가 있음을 스스로의 힘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어리석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이렇게 바벨론의 사회에서는 최고의 신으로 여겨지는 두 신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 역시도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거짓 신들은 내 앞에 엎드려져서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설명하시냐면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우상들이 넘어져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간다라고 표현하세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거대한 바벨론의 권세 아래 숨도 못 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자야. 그 바벨론의 절대자라고 말하는 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부러지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11절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것을 그들은 마음속에 기억해야 했어요.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이 내용을 먼저 좀 보실까요? 동쪽에서 오는 사나운 날짐승,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는 사나운 날짐승,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크게는 한 나라, 작게는 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고레스 왕, 메데 바사의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집어삼키는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레스 왕을 의미하여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열국, 모든 열강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하시거든요. 우리 오늘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 이사야 오늘 본문의 46장 9절에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억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너희는 기억하라.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라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이사야 43장에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도 하십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은 결코 두 단어가 충돌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요, 그 옛날 일, 그 사건 자체, 그것을 우리의 인생이 너무 크게 여기면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 떠올려 보실 때 그게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죠? 그 일이 해결된 것, 그 일이 풀어진 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억하라 하신 것,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그 일을 행하신 주체가 되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단순한 원리이지만 이것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도 수첩 같은 걸 기록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는 전부가 좀 기도 수첩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응답이 될 때마다 한번 적어보시죠. 훗날 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할 수가 있어요. 단 주의할 점은 그 사건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스스로는 책임질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죠. 과거에 분명히 다른 열강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해버린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침략을 당하였고 수도가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어버렸고 이 결과에 대해 그들은 책임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책임질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책임을 지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좀 나타납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그들은 믿음, 곧 용기를 상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책임을 질 수 없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이미 믿음이 없는, 용기가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직면하기가 두려운 것이죠.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찾고 다른 방법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신학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세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만큼 우상이 만연한 세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반복되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우상이 창궐하고 가득했던 시대가 있었지만 그 어느 시대를 뛰어넘는 우상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많은 이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실제적인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혹시 청소년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요즘 아이들이 뭘 보고 있나요? 뭘 듣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흠모하는 그 대상들을 향해 세상에 뭐라고 정의 내렸죠?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죠? 세 글자로 그 가수들과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의 뜻이 뭐죠? 우상입니다. 번역하면 그대로 다른 해석이 없어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우상이에요. 아름답게 멋지게 꾸며져 있지만 결국에 사람들의 마음은 그 우상을 향하고 그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닮아갈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 우리가 아름답게 예쁘게 조각해 놓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의 작품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추앙하게 만들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똑같이 따라 부르게 되어 있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똑같이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 보십시오.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귀에 이어폰, 무선 이어폰을 다 꽂고 있어요. 왜 꽂고 있을까요? 아이돌들의 노래를 다 듣고 있거든요. 점점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거든요. 그 노래 안에 담겨진 가사들을 따라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올려놓고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다른 무언가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역할, 그 역할을 다른 것에게, 다른 우상에게 내어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세 번째, 책임을 회피한 자들은 또한 동시에 은혜를 망각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정확하게는 책임질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반대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우리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믿음과 용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담대함을 다시 불어넣어 주십니다. 믿음과 용기를 잃어버린 채 그 문제 앞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셔요. 오늘 그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46장 8절에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동시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장부가 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주셨어요. 여러분, 보증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마음이 쓰라리신 분들 계시죠? 잠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보증을 서지 말라는 단어가 구절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그대로 따라가시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아요. 보증은 성경도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지 말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보증 서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증 서셔도 돼요. 왜죠?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보증 서시면 안 되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보증 서도 돼. 아니라고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증을 서주시냐면 이 보증이 바로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몇 구절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이 다 나오기 때문이에요. 인치다라는 것은 도장이잖아요. 도장을 찍는 순간 그 문서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는 구원의 일을 시행하기로 약속하신 것에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 도장에 찍혀진 인주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 보혈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원수가 아무리 참소하여도 아무리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보증으로서 뭘 주셨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그분을 만날 때마다, 그분과 교통하게 되어질 때마다 여러분은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몇 구절만 더 보실까요? 에베소 1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대요. 제가 한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무엇이 우리의 기업일까요? 이 땅의 부동산, 우리가 모아놓은 자산들? 아니죠. 영원한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시죠. 히브리서 6장 말씀도 봅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 그 뜻이 변하지 않으신대요. 오늘 말씀 끝나면 이런 찬양 부를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 건데요. 우리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앞에 맹세해 주셨대요. 그리고 보증해 주셨대요. 마지막 히브리서 7장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보다 더 좋은 보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은 책망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4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안희용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어요. 많이 은혜 받고 도전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선교사님과 좀 교제를 나누면서 단둘이 좀 많은 이야기들 좀 나눴었습니다. 좀 자세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 사건이 마음에 딱 남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 공항에 들어가셨을 때 도착하셨을 때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을 체포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우리 흔히 TV에서 보는 양쪽으로 이제 팔짱 딱 껴서 끌고 가버린 거죠. 저항할 수 없게 여권도 뺏어 갔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권이 없으면 외국에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무려 29시간을 공항 안에서 구금을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긴 시간이 힘들고 또 두려우셨을까요? 그때 이제 연락이 와서 기도 요청을 하셨던 거고, 그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하루 이상을 열심히 함께 기도했던 그 기억들이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강경한 태도로 죄인 취급하며 구금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때 선교사님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면, 정확하게는 제가 이제 보진 않았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지만 영어로 아마 코리안 아미 이런 글씨가 써 있던 것 같아요. 그 입고 있던 옷에 한국 군인이라고 영어로 써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아마 흠칫 놀란 것 같아요. 물어봤대요. 한국 군인이신가요? 선교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저는 한국 군인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실제로 선교사님이 공군 대위 출신이세요. 한국 장교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태도가 바뀌면서 갑자기 모든 말에 썰 이걸 붙이기 시작하더래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제가 가만 생각했어요. 시간 계산을 해봤어요. 그때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였어요.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고 계실 때였어요.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지난주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전적 위탁의 삶을 살아내더라고요.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면 늘 저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선교사님 참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인도의 길을 막으시면 막히는 것이고,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는 것이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라 하는 것이고, 내가 해를 당하면 해를 당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살아요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몇 가지만 좀 띄워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많이 이렇게 고백해 두셨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뿐인 것이죠.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는 욥기 23장 10절,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은요, 우리 자매님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그분께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우리의 길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그 무거운 짐들, 그 무거운 염려들, 그 모든 문제들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죄를 지었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죽음, 그들의 피할 수 없는 사망, 그 죄의 결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여러분, 그분께 우리가 무엇을 못 맡기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과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과거의 죄된 모습들과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은 더 이상 기억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지시는 하나님, 당신께 온전히 전적 위탁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으니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들, 우상들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한 번 더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아멘.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한눈을 팔면 세상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기 마련이죠. 그때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에게는 다른 신이 없단다. 여러분, 그 말씀, 그 음성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믿음으로 이 땅의 여정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할 것은 오직 예배, 오직 찬양, 나를 통치하시며 다스려 달려는 믿음의 고백 외에는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또 한 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심의 음성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아버지, 다시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사 장부가 되라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있으니 대장부가 되어 믿음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무너진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스리시며 통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 속에서 생활해가는 열방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보증과 책임을 깨닫고 주님께 모든 것을 던지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한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이 자리에 같이 참여치 못했지만은 곳곳에 있는 열방의 가족들 위해와 또 인생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